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0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신앙생활은 그것을 확인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 속에 살거든요. 많은 문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큰 문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거기 깔려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점차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문제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항상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통하여 복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를 주세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 끝이구나.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 끝이구나. 단순한 주문이 아니에요. 나는 아직 문제가 많이 남아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씩 해결되는 건가? 내 답답한 문제 좀 해결되는가? 그런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이미 끝내놓으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어떻게 끝내셨느냐? 단 한 번에 끝내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래서 우리가 종교는 뭐냐면 내가 기도해갖고 막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랬어요. 구약 시대에는 잘못할 때마다 양잡고 소잡고 피 흘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죄 사함은 어떻게 됐어요? 단번에 한 번에 끝냈어요. 죄를 위하여 죽으사 십자가에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 땅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좀 낫지, 내가 좀 잘했지,
우리 아이들 싸우면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똑같으니까 싸우지.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야. 이러한 이유로 니네 같은 수준으로 싸운 거 아니냐.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맞대요. 같은 수준이니까 싸우는 거예요. 정치인들 왜 그렇게 싸웁니까? 같은 수준이라 싸우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고 평가를 해주고 판단을 해줘야 되지, 막 정치인들이 이 사람이 옳다 저 사람이 옳다 믿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냐? 그 주인이 국민이라고 세운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죠? 막 신봉하고 대통령 최고다, 대통령 막 내 신처럼 모시고 막, 그게 틀린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막 추종하고 따라하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싸움도 왜 싸웁니까? 내가 옳다는 게 확실하다 믿으니까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완전한 존재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면 안 돼요. 너도 죄인이지. 니도 죄인이니까 내 죄를 들춰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쓰면 잘못 쓰는 거예요. 뭘 발견하도록이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불의한 나를 대신하여 의인이 죽으셨구나. 모든 사람 죄 가운데 태어나는데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렇죠? 여자의 후손, 유일하게 죄 없으신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단순히 죄값을 치렀다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려면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했어요. 뭘 얘기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살리심, 부활입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끝났어요.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다 살아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즉시 모든 문제 끝입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진 거예요. 복음의 능력 속으로 우리의 삶이 들어간 거예요. 단 한 번의 믿음으로. 그 끝내신 믿음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3주 사역을 했어요. 오래 사역을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오랫동안 세워지지 않았죠. 거기 야손이라는 제자를 남겨놓고 떠난 겁니다. 떠나서 디모데라는 제자를 다시 파송을 한 거예요. 혼자. 거기에 올바로 믿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또 올바로 믿을 수 있도록 위로도 하고 굳건하게 세우려고 보낸 거예요. 확립을 시키려고 보냈다는 말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믿음이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문제 속에서 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어요. 바울과 그 팀들이 핍박을 당했잖아요. 깡패가 동원되어서 소란이 일어나고 대피를 해가지고 나오게 되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그 비밀을 누리고 우리의 고난당하는 것을 넘어서야 되겠다. 믿은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그 비밀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교회로 딱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됩니까? 그 복음을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그 복음을 나의 삶에 적용해야 돼요. 나의 삶의 예수는 그리스도다. 지나간 모든 과거 발판이에요. 지나간 과거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실수도 있을 거고 응답도 있었겠죠. 그걸 묻어두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모든 것이 이 복음에 증인되어지는 과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겁니다. 미래는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은 따로 있어요.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도 흔들릴 필요 없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릴 필요 없다. 뭐가 안 흔들린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안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갈 거야. 거기에서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그건 내 생각이죠. 뭘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된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거기서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환난이 믿음의 망대에 세워진 자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핍박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점검해야 될 게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복음으로 붙잡고 있는가? 나에게도 생명으로 붙잡아주고 있는가? 나에게도 능력으로 붙잡아주고 있는가? 그래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을 바꿉니까? 기도하면 내 자녀들이 막 바르게 됩니까? 기도하면 갑자기 어느 날 회사에 있던 큰 문제가 확 해결이 됩니까? 더뎌 보여요. 답답해 보여요. 오히려 또 둘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될까 안 될까 하지 말고 그냥 복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항상 기뻐하라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난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항상 기뻐하래요. 왜냐?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막 중얼중얼 계속 기도하란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계속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막 돌불에 걸려 넘어져도 막 감사하고 막 교통사고가 나도 감사하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약간 그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으니, 나를 증인으로 만드실 계획이 있으니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보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틀을 갖춰라. 믿음의 절대 망대를 세워라. 오직 그리스도로 끝났어요. 그 믿음의 망대가 내 안에 딱 세워져야 됩니다. 다 이뤘다 했습니다. 다 이뤘다 했어요. 다 이뤘다라는 것은 모든 값을 치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을 필요 없고 내 잘못에 묶여있을 필요 없어요. 물론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사과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가면서 이렇게 포럼 하거든요. 얘기를 하는데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해요. 네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만약에 그 100%를 변상한다면 너는 얼마를 해야 되느냐 물어봐요. 얼마를 더 미안해하고 갚아야 되지? 그거를 뭘 갖고 얘기를 했냐면 구약 시대에 그 속건제가 있거든요. 속건제에서 그 실수로 물건을 부수거나 이랬을 때에 제사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은 100%를 갚아주고 5분의 1, 20%죠. 20%를 더해서 갚아주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 앞에서 합의를 다 하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제사 지내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갖고 뭘 얘기를 하냐?
봐봐라. 그러면 어느 정도 더 잘못했으면 불신자보다 더 미안해야 되지? 한 20%는 더 네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더 미안해해야 된다. 그죠? 성경에 따지면 이제 그런 거 갖고 막 포럼을 풀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게 딱 맞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뭡니까? 그런 그 삶의 규칙이라든지 이런 거 갖고 같이 얘기를 해보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뭐 20%만 더 미안해해라, 20%만 더 많이 갚아라,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지금까지 적용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포럼이니까, 그래 니네들이 잘못했다, 더 크게 사과해라. 친구들보다, 불신자들보다 더 다가가서 보상을 해줘라. 왜 그러냐? 그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거는 율법적으로 막 옥죄하고 네가 더 잘못했다 이 말이 아니다. 그래야 살릴 수 있다. 우리의 모든 율법을 적용하기도 하고 말씀을 적용하기도 하는 기준은 뭐예요? 살리는 데 있어요. 네가 신자인데 그래서 되겠냐? 네가 하나님 자녀인데 네가 똑바로 해야지. 그건 율법이죠. 왜 우리가 이러한 20%를 더 잘못을 사과를 한다든지, 왜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한다든지, 배려를 한다든지, 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규범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느냐? 너가 살려야 될 증인이니까, 네가 중요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쭉 풀어서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다 적용을 해야 되느냐? 이 모든 말씀을 내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도록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막 돕는 사람들 보면 자꾸 약간 몇 달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자꾸 돕는 사역자를 자꾸 의존하게 돼요. 그러면 물어보기도 하고, 자기 이런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 오래된 신자들 잘 안 물어보지. 새 가족들이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 새 가족들한테 뭘 얘기하느냐? 예배 시간에 뭐라고 대답하실지 한번 들어봐라. 이제 처음에야 예배가 뭔지 모르고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됐을 땐 얘기 안 하지만,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꼭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예배 시간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예배 드리고 나서 나랑 한번 얘기해보자. 상담을 그렇게 하는 경우 저는 굉장히 많아요. 왜냐? 그럼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거리가 나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해줘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얘기해 주세요. 제가 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아는 거 가지고 얘기를 당장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저한테 의지해야 되잖아요. 예배 드리는 걸로 인생의 모든 답을 찾아야 되는 게 신자 아닙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해놓고는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나서야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의 망대입니다. 믿음의 망대 위에 말씀의 망대. 예수는 그리스도다. 주문이 아니란 말이야. 그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예배를 통하여 당신에게 말씀 주신다. 그 말씀을 따라가면 분명한 답을 얻게 돼 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마다 먹이셨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항상 지키셨어요. 말씀 따라가는 자 막을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도 막을 수 없어요. 내 자신의 실수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넘어질 줄 모르고 보냈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완벽하신 계획을 갖고 우리의 부족함까지 활용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모세가 못 가겠다 하는 것까지 다 기록에 남았잖아요. 왜요? 모세가 대단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야. 모세가 훌륭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야. 내가 그를 선택했고 내가 그에게 응답을 줬어.
내가 그에게 은혜를 줬어. 너도 그 은혜를 받으면 돼. 얘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연약한 모세를 쓰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연약함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베드로.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세우신 겁니까? 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그들은 100% 순교했다. 맞잖아요. 그것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도망가던 베드로가 순교를 합니까? 어떻게 회중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까? 어떻게 성전 앞에서 종교 재판이 열리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까? 그들의 연약함이 오히려 부활의 증거가 되었다. 우리도 다릅니까? 마찬가지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기에 더 좋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망대를 세우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망대,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미션이 내게 딱 부딪혀지는 거예요. 이정표가 나의 미션으로 딱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땅이 굉장히 주변에 강대국이 많은 땅이에요. 밑으로 그 서쪽으로 가면은 애굽, 큰 나라죠. 제국이죠. 동쪽으로 가면은 바벨론, 바사, 조금 위쪽으로 오른쪽으로 위로 올라가면은 북동쪽으로 올라가면은 아수르, 또 그 건너편으로 가면은 두로와 시돈, 그런 강력한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마치 약간 우리나라 같죠. 막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언약 놓치면은요 침략을 받았어요. 그 샬롬이라는 말이 평안 이런 뜻이잖아요. 원래 그 인간의 축복을, 그 평안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맨날 전쟁 나는 나라라서 평안이라고 인사를 했단 말도 있어요. 막 쉬는 날 없이 맨날 전쟁하니까 지금도 비슷하게 막 전쟁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연약한 나를 큰 문제 속에 둘러싸이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 안에서 올바른 망대가 세워질 때마다 나를 공격하던 그 길들이 복음 전하는 대로가 됐어요. 반대로 살리는 대로가 됐어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그런 겁니다. 오늘 오직 절대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고, 오직 절대 말씀의 여정을 걸어가며, 오직 절대 미션의 이정표를 찾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심으로 이제는 살리는 자로, 해방시키는 자로, 참된 산 소망을 주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복음으로 환난을 넘어설 견고한 망대들로 세워주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